성경 문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귀한 명절을 전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명절 가운데 나 자신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 많이 나누셨죠? 자녀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랑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다양하다 보니 그 다양한 형태로 그 마음을 나누곤 하죠. 세상에는 국가를 초월할 경우에는 인종, 언어, 문화, 관습 등과 같이 다양한 것에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 속에 뒤엉키면서 이런 명절같이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면 국경과 장벽을 초월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 국제결혼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녹아들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논할 때,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나의 외로움과 필요 또는 부족함을 채워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희생을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대상에게 함께 또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되겠죠. 겉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랑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도 그 대상한테 사랑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그 대상이 나에게 외로움과 필요 또는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행복을 준다는 그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손상이 되고 말 것이죠. 관계 속에서 적절한 희생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쌍방 간에 희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러한 모습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다시 말해서 주고받는 거래나 혹은 협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패치 아담스, 구딜 헌팅 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던 미국의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통해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찾아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4번의 결혼과 이혼 등 불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익히 아시듯이 이혼할 시에 아내에게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로빈 윌리엄스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찍기 싫은 B급 영화들의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적인 불화와 이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어난 위자료 앞에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2014년 로빈 윌리엄스는 자택에서 목을 감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인이 연기했던 희망과 감동의 각본들, 그 자신 및 가정에서의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 채 그의 일생은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 예가 아니더라도 뉴스와 기사 등으로 접하듯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 연인, 자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강요하다 못해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어제 보았던 충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는 30대 딸이 가정의 파탄의 책임을 아버지께 묻고자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했던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명절에 그러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심지어 남까지 파괴하고 있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지 감사하며 전 생애를 사랑으로 띠띠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직면하면서 말씀의 사랑으로 교정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앞에 4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가치와 연관성을 드러내는 구절로서 사랑받는 자녀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녀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이 5장 1절에 사랑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아 바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죄 용서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모방한다, 닮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인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살폈습니다. 또한 죄 용서를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모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녀의 대표셨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에게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버리사에 크고 깊은 사랑과 닮는 모방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반드시 십자가에만 해당될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십자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의 분명한 과정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를 위해 맞춰주신 것 자체가 이미 자기 포기이며 자기 희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신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혹은 사회 교육을 받았을 때 신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 개념 속에서 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에게 희생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본인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화와 어떠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자기 포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삶들이 그분의 전 생애가 바로 자기 포기이고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것부터가 이미 자기를 버리신 것이었다는 거죠.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마치 재물과 같이 태워지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육신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또한 이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할 그 무한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시고 용서의 분량을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임의대로 이 정도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기준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 숭고한 사랑 앞에 충분하다는 말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때때로 잘 들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연약한 자아가 불쑥 올라와서 용서는커녕 밉고 저주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다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속히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모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의 기도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우리 빛송환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소를 빌려주셔서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고 귀한 목회 사역을 부모님께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빛송환교회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저도 예배에 참관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경험하고 있죠. 제가 그런데 신학대학교와 신대원을 막 졸업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막 마치고 난 후에 좀 탈진이 와서 빛소망교회에 한 5, 6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죠. 옛 모습 그대로 음성만 듣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막 참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며 이렇게 자세히 듣게 되는데 이유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목사라서 너무 죄송하다고 불쌍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것에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예배당을 떠나가고 몇 명이나 남았었을까요? 저도 정신없이 울면서 저에게 사랑을 알려달라고 한참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날카롭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닮았다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얼마 전 기도하셨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히 알면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 나의 것을 버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닮는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랑으로 향하려고 할 때 우선 하나님을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 가운데 깊이 닻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면서 어쩌다 보니 명절 가운데서도 외식으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랑 안의 이타적인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기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단순한 행동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구원의 측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용납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납받아 본 사람은 남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을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라서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지도 속에서 우리가 따끔하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도망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의 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고 큰 자녀는 이후에 친구와 다른 여러 관계 속에서도 타인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육신의 부모에게 용서를 많이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죽는 날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말이죠. 사랑에는 그래서 용서가 포함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익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긍휼과 이해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점을 경계하면서 사랑받은 자녀이자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멀리하라고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3절에서 성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가지는 음행, 탐욕, 우상숭배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대체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과 달리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끝이 우상숭배, 어떠한 신상을 놓고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쾌락에 빠질까요? 왜 성중독에 빠질까요?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바울이 자기 사랑이라고 지적하면서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관계로서 결속되어 있는데 이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밖에 없음을 5장 말미에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2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2절을 보십시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떤 것을요? 부부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닮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미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제외한 성적 주도권을 드러내는 5절의 음행과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는 다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부간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내면에는 바로 자기 만족과 회피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멀쩡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 충분히 회개했잖아. 라고 우리 자신을 논외로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잘 알 텐데 바로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고 이방 나라를 정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을 대신해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울 때 마침 그가 성전 위를 거닐다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준수를 쓰다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과부를 거두어들인 선왕이라고 말이죠. 자신을 포장하는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양들이죠. 양들에게 양치는 목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변두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고 갈등이 많으면서 벌어지는 관계 속에서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선대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웃사랑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대표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과부인 바세바, 본인이 죽여놓고 과부로 만들어 놓은 바세바를 본인이 구제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한 것이죠. 물론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지적하고 나서 철저히 깨어지게 되죠. 아마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동등한 관계, 즉 우리가 죄인으로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임과 동시에 피차 연약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함을 인정할 때 바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다윗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위계의 질서상 위에서 과부인 바세바를 자신이 취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바로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6절은 그럼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철통같이 금지해서 이것을 지키자라는 것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많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자기 사랑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서 6절에서 드러나는 자기 사랑의 모습들과 1절에서 2절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용서의 사랑, 그것을 대조시킴으로써 보다 아름답게 부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짝퉁 제품이 있을 때 그 짝퉁 제품을 통해 일반 명품의 품격을 더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 사랑에 함몰된 이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더욱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행한다면 자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면, 예수님이 너무 좋다면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직면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자기 버림의 사랑으로 우리 일가족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갈등이 있고 혹은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용납받고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고집쓰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본을 보이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멍에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기 버림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적극적인 결별을 강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바울의 의도는 그들처럼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기 사랑하는 이들과도 어울리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방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말미에 요셉이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모두 물리고 그를 유혹하면서 자신과 동침할 것을 종용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할 수 없다며 자신의 모든 옷가지들을 벗어놓고 도망했음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인물이며 그와 반대되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진행해 가셨음을 우리가 모두 알 때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요셉의 신앙이 더욱 빛이 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과는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이 자신의 것을 채우고 부귀영화와 유익들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나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본 순간이 있으시다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신 사랑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죄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자기 사랑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직면하고 자기 사랑을 자기 버림의 사랑을 통하여 덮고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세 가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둘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셋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부부관계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7절과
그 끝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러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버림의 사랑을 닮아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가정이 다복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고 그리고 줄 세우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참소하기보다 서로 더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를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어차피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 200년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야 한 세기, 두 세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강대상의 형태로 있지만 이러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기꺼이 예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교회와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모방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하시는 자기 버림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서 우리의 속한 가정, 학원, 학교, 직장 그 어떤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뭇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자기 버림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어 비록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했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임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의지로 고백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속에서 소멸될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주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옵소서. 깨진 토기와 같이 사랑을 쉽게 흘려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왜 내가 더 희생해야 돼? 왜 내가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어느새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패역하게 되어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왜 나는 이러지 못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은, 내 형제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럴까? 라고 비교하기보다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을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빅송왕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시 불화하거나 혹은 새롭게 만나야 될 관계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섬기며 참아내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된 자유와 사랑 속에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